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할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을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셨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산화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 삶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라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5일 목요일이죠. 어제 우리가 어떤 수입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인데요. 요절로 22절과 44절. 그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더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풍랑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는 파손될 위기에 놓였으며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내려놓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말씀의 결과와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흐름을 붙잡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망대, 제자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내가 살아나고 제자의 망대를 세울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전도의 망대를 세울 때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첫 번째,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 온 하나님의 인도. 열 나흘째 되는 밤, 사람들은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둡고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이때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몰래 도망가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자의 말을 따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당장 안전해 보이는 것을 붙잡려 하죠.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아침, 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죠.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떼어 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죠.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아,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구나. 실제로 바울 한 사람의 행동과 확신과 행동이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며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서는 영적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직장에서는 선교하는 사람, 현장에서는 빛의 모임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말씀을 기록하는 언약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결국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밝자 육지가 보였죠.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모래톱에 걸려 부서지기 시작하죠.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까 두려워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막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시죠.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전도자로 보셨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헤엄치거나 널조각을 붙잡고 육지에 도착합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조되니라. 자, 이 말씀은 상황은 끝까지 위험했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러나 결과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지금 상황이 어둡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꾸죠.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죠.
자,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끝까지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완성해 가신다. 풍랑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와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구 암송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saiah 41, verse 10.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아멘. 자, 오늘 기도점 말씀은요. 다윗에게 시작된 고난은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렘넌트가 어릴 때 들어간 언약은 평생의 능력이 됩니다. 이후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렘넌트에게 먼저 알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공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언약과 찬양,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저와 곰을 이기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었죠. 둘째, 밖에 나가면 불법과 누명,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상처 때문에 악신에게 잡혀 사울에게 시기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위기에서 빠져나오면서도 원수를 죽이지 않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경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절대 망대와 능력의 망대, 미래의 망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죠. 이 다윗은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울 왕과 신하들 많은 무리가 성공 출세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렘넌트들은 성공 출세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 인도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요새, 방패, 피난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배경을 고백했습니다. 보좌와 나라, 그 일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다윗은 나중에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었고 모든 복음의 언약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매일 매시 매사 행복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흑암이 빠진 나라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힘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 한 잔, 스트레칭, 정리를 합시다. 경제력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고 우리가 헌금도 미리 준비합시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3원을 쓰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해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서밋클럽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